찬양 배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기적절하게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다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좋은 날이 되어서 경호원들 다 제쳐놓고 혼자 시골의 잔디밭에 구경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오지 말아라. 나 혼자 오늘 오후에는 나 혼자 돌아다니다가 들어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런던 근교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서 멀리 어느 시골에 있는 마을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여름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허름한 옷차림으로 나갔다가 소낙비를 만나게 돼서 급하게 그 이웃에 있는 조그만 농촌집 대문 앞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래서 가서 여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삐끔히 내다보더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가는 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우산이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 우산이 많이 있었는데 못 받을 작정하고 살도 부러지고 잘 펴지지도 않는 제일 안 좋은 우산을 딱 드렸답니다. 이분이 쓰고 갔어요. 그래서 뭐 농부는 그분이 누구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날 누가 또 문을 두들겨서 나가봤더니 정중하게 그 우산을 자기가 준 것을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 한 장을 딱 붙여서 우산이 돌아왔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서 비 안 맞고 잘 산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사인이 탁 되어있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분이 우리나라 왕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제일 좋은 우산을 드릴 수도 있었고, 비를 다 맞고 와서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집으로 좀 들어오시라 그래서 좋은 수건 내서 닦아드릴 수도 있었는데 전화의 찬스를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성탄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느 곳이든지 지금은 벌써 다 라디오, 텔레비, 방송에서 전부 다 크리스마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상점들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후에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의미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에 유대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하늘에 높이 뜬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이 나라 그래도 왕이 뭐 제일 잘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오늘날하고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왕은요. 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처지 안 했었겠나. 어쨌든 성경은 오늘 성경 읽어주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서 여러분 1절 2절 아까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별이라는 것을 그 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도 통치하고 있는 왕실의 정보가 제일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물어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7,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이 아주 조용하게 박사들을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뭐 박사들이 본대로 얘기했겠죠. 지난밤 몇 시에 하늘에 갑자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쳐다보고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라.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즉시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나도 가서 경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자기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부터 헤롯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갔죠. 다른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땅의 왕은 난데 나 말고 왕이 또 나타났어?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 작전이었고 연극이었습니다. 아기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일찌감치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가? 우리가 이걸 오늘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을 만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고, 아이고 그 예수 잘못 빠지면은 집안 망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 헤롯처럼 예수를 가냥 놔두고 내가 거기에 슬슬 따라다니다가는 나까지 망해, 내 자리까지 다 뺏길는지도 몰라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제껴둡시다.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2000년 전에 뭐 유대 땅에서 예수가 나왔다는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지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섬길 마음도 없는 사람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서울에 성황교회 가니까 문이, 나가는 문이 2개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뭐 처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한쪽에는 보니까 예배 드리고 목사하고 악수도 하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은 저쪽 문으로 나가라. 그래도 광고는 안 해. 근데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아.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손이라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라도 하고 눈도장이라도 찍을 사람은 이쪽 문으로 나가라. 제가 갔을 때 박사님 목사님 이쪽 문에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저쪽 문은 부목사님들도 없어. 그냥 다 나가.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안 드리면 좀 찝찝해서 손해갈 것 같고, 또 교회 오기는 왔는데 약간 뭐 목사까지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왔다가 살짝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러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도 몰라.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야. 또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헌금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재산 또 낭비야. 또 나는 대충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아. 잘못하면 우리 집사람이 예수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 그런 피해 망상증에 걸려있는 남자들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적저적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에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돌보고 섬겨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식 낳았고 남편 낳았고 다 내버려 두고 맨날 교회에 간다고 나가서 돌아다니기만 해. 제가 어제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주 그 동네 한인회장 하시는 양반이고 체격이 이렇게 좋은 양반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겨가지고 잠자는 자기 부인을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간대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도시락 싸줄 생각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데 아침도 해주러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를 가거나 말거나 안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딱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목사님 와서 딱 경고를 했대요. 다음서부터 새벽 시간에 우리 집으로 우리 집 사람 데리러 오지 마시오. 당신 데리러 왔다 그러면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뭐 공간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쫓아나가지는 않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참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일어나서 교회로 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야 목사 나와!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그냥 즉사하게 두들겨 팼다는 거야. 이 양반 얘기가. 그 목사를 때려놓고 생각하니까 참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웃교회 목사인 저를 찾아온 거야.
저하고는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통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무슨 얘기가 있어? 어떻게 목사를 때리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목사가 뭐 다른 짓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 부인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 가서 당장 빌어. 그러는데 웬걸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 부인을 데리고 그 목사가 어디로 도망을 갔대. 아예 오지도 않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겠는데 찾아봐. 그랬지요. 호주 안에서 한국 사람들 가는 길은 날만해. 뭐 시드니가 뭐 400만, 500만 사는 도시라도 거기 가서 몇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 정보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멜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찾아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열성적인 자기 부인 뺏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거 시간 낭비죠. 재산 낭비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느 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조용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적어도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청년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청년이 영생의 자리에 왜 못 오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예수님 말씀 알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줬죠. 당신 10계명 열심히 지켜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아주 자신있게 선생님 전 10계명 이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 다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한테 다시 와. 이렇게까지 보내죠. 근데 그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다시 나타났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 혹시 지금 이 얘기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데 그 정도면 됐지 뭐 수요일을 나가고 무슨 행사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제 금년은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요 여러분들 모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 준비나 주일날 설교 준비나 저는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수요일날은 당시 파워포인트만 안 만들어 오지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수요일날 한 10명밖에 안 나와요. 조금만이 나오면 15명. 뭐 이런 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임직 받으신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정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힘드는데 수요일날까지 오나 그럼 뭐 예수님 안 만나기로 작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좀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못 만난 사람 가운데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박사의 얘기를 듣고도 예수를 못 만났는데 곧 듣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예수가 태어났대, 왕이 태어났대, 이 근처에서 났대.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녀석들이 헛소리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이 근처에서 났나?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오케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책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사절 빨간 글씨를 나온 것을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모은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기록을 다 책임지고 있는 서기관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났는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합창을 하듯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가르쳐 준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네 고을 중에서 가장 좁지 않으냐. 아주 작은 시골 동네, 집도 한두 채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태어난다 하고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나국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제법 많았는데 대제사장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기관들 얼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 예수 10년, 20년 믿으신 여기 어른들 우리 교회도 많이 계셔요. 척하면 벌써 다 아셔요. 다음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 목사가 어떤 설교할 것까지도 대충 다 알고 계셔요. 성탄절 이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뭐 할까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는 거기서 스톱된 상태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잘한다. 귀신들도 그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죠. 자, 우리 참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다 아셔요. 그런데 나만 아는 거 아니야. 그건 귀신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 한 분이시다. 마음에도 넣어, 붙여 넣어.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이다. 오케이, 좋지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냐? 그 정도는 마귀들도 알고 있어. 귀신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걸 안다면 그 한 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봤죠? 우리 권사님들, 장모님들, 안수집사님 되실 때 여기 무릎 탁 꿇고 앉았어요. 그날만 꿇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어떤 경우라도 성령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항복하는 거야. 무릎 꿇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합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무릎 꿇고,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옛날 교인들은요 가발딱 깔아놓고 다 무릎 꿇고, 궁둥이가 좀 배기니까 어떤 분들은 방석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그 무릎 꿇는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원 갓,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 무릎을 꿇었습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평생 살겠습니다. 언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알기는 알지만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앉아서 낙서하고 장난치고 옛날 얘기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집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돼? 남이라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 봉사가 없는 사람들, 섬김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삶의 스타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내가 지나다 똑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대되지 않고 성탄절이 왔어도 그냥 흥청거리고 성탄 준비 뭘 할까? 카드 빼놓고 안 드린 사람은 없을까? 선물은 누구한테 줄까? 명단 적어가지고 대충 사놓으면 성탄 준비 끝. 우리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고 있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2절,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놔라, 손을 딱 잡으시고 오른쪽을 밟아봐라. 보니까 양이 한 마리 지나가다가 숲을 속에 걸려서 허둥거리고 있어요. 저 양을 갖다가 제사지내라, 여호와 이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뭐냐? 이왕 믿을 거 온전하게 믿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온전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과 어쩌면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그 위에 누였으니 사관이 있을 곳이 없으랴. 그 여관집 자기 집에 사람이 북적북적하는데 저쪽에서 애기 낳대 소리 다 들었어요. 가서 아마 들여다 봤을지도 몰라.
애기 낳다 보니까. 근데 애기가 어디 누워 있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부유통에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아니 애기를 부유통에다 넣어서 되겠어? 애기 엄마하고 저쪽으로 오시오 하고 다른 방이라도, 자기 쓰는 방이라도 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여관병 주인은 한 가까이 있으면서도 돈척 만척 들은 척 만척하고 딴 일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너무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빴을까?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보니까 여관비는 3만원인데 5만원 주겠다, 6만원 주겠다, 10만원 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 골라서 방 내주기가 너무 바빴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쁜 거죠. 여러분, 돈 벌 줄 아는 얘기 아니에요.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알아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알았다면 아마 이 여관집 주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터인데도 결국 못 만났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역사는 BC, AD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동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 지금까지 오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예수가 오신 전의 역사냐 후의 역사냐를 나누자, 이거 성경에서 나눈 거 아니에요. 소위 일반 역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거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132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뒤집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면 내가 뒤집어져요. 그 뒤집어지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대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관집 주인처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헤롯 임금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처럼 아삭하게 다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곰곰이 따지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헤롯의 얼굴이나 또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얼굴이나 여관집 주인의 얼굴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집안이 바뀌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창신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17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